오늘 토요일이고, 오늘 토요일인데 참 이거 고속버스 예약을 안 했구만. 고속버스 예약을 해놓고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예약을 해야지. (11월 22일) 대인관계에 외는 없다. 의심을 답하여야 도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심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무한합니다. 그 텅 빈 가운데 모든 것이 수용되어 따지고 분석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 왜 그 모양이야? 그 모양이지. 이 사람 왜 그런 소리를 하지? 그 사람 왜 그렇게 나오지? 이런 의문은 자주 바라면서도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알지를 못하고 넘어갑니다. 싸움은 걸어놓고도 이기지 못하고 속만 썩습니다. 상대가 그러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은 나 하나 사람 만들려는 대하의 섭리입니다. 대하는 완전 무결성으로 천백억 화신을 놔두어 나 하나 사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왜가 일어나는 순간 왜가 없지 하게 되면 평상심으로 돌아가 본심을 회복합니다.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대하가 구도를 펼치는 현상이만큼 예고가 올라오는 순간 그 예고를 없애는 것이 대하를 믿음이고 대하 본위로 돌아감입니다. 그러므로 왜는 없다는 말을 기억하고 경계를 당하여 써먹어야 합니다. 즉각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봄 22 모든 사람을 공경합시다. 대인관계에서 모두들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남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자기를 완성시키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의 걱정하지 자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 걱정이란 남을 판단평가 심판하려는 자기의 무모함을 돌려 남에게 대하여 판단평가 심판하면서 남을 공경하지 못하는 나를 걱정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 하나 공부시켜 나를 완성시키고자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칭찬하고 때로는 나를 비난합니다. 칭찬 앞에 흔들리지 않고 비난 앞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거듭나려면 자기의 무한하고 텅 빈 본성, 정신을 살려 조건부여와 조건반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제로화시켜야 합니다. 남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본심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남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하든지
남들이 어떤 식으로 모욕을 주든지 그 모든 것이 수용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장략은 나를 키우기 위한 하늘의 연단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전지전능한 본심에서는 예고가 없는지라 여여 부동할 수 있습니다. 여여 부동하려면 남의 걱정하지 않아 남의 걱정을 텅 비워야 합니다. 남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선생님들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부부, 자식, 친구, 이웃 모두가 나 한 사람 대인으로 키우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자기와 맞지 않고 수준이 낮다고 깔보고 싶어하고 예민하는 것도 본성을 잃은 것입니다. 본성을 잃어 모든 사람을 공경하지 못하고 자기 완성을 하지 못하는 나를 걱정합시다. 본 23 선과 악은 남이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남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남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선악의 문제는 남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한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내가 수용하면 선이고 내가 싸우면 악입니다. 남을 선악으로 심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우주의 섭리는 나 하나 사람 만들려고 모든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머리는 차고 밝으며 몸은 따뜻하고 훈훈하여야 합니다. 수승화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주의 섭리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와 같게 만들기 위하여 머리는 살림살이입니다. 새로운 태양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항상 밝고 따뜻한 빛을 품어주는 사람 농사를 짓기 위함입니다. 어둡고 차가운 안색을 보이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밝고 따뜻한 안색을 보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의 행불행은 오로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선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악입니다. 선과 악은 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봄 24 빛과 열기 본태양 정신은 밝으면서 뜨겁습니다. 태양등은 형광등은 밝지만 열기가 없고 숯불은 뜨겁지만 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는 밝고 몸은 뜨거워야 합니다. 몸이 뜨거워야 건강하고 마음이 밝아야 건강합니다. 빛이라도 남에게 받아서 반사하는 빛은 열기가 없고 자기 발전하는 빛이라야 열기가 있습니다. 정신이 들면 자가 발전하는 빛과 열기를 내뿜어 천지만물을 사랑으로 비춥니다. 이 빛은 안색에 드러나 사랑의 파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데서 내뿜는 빛은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빛과 열기를 내뿜는 밝고 따뜻한 얼굴을 만듭시다. 자기가 건강하고 행복하여야 남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줍니다. 뜨겁기만 하고 받지 못하거나 밝기는 한데 뜨겁지 못한 사람은 치우쳐 부족한 사람입니다. 밝기도 하고 뜨겁기도 해야 합니다. 봄 25 자기 얼굴에 책임집시다. 얼굴에는 자기의 건강 상태와 심리 상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의식 수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몸이 뜨거운 가운데 정신의 광명이 어느 정도 발현되는지가 얼굴에 나타납니다. 사람은 주스밝기와 열기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둡고 냉랭한 표정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밝고 따뜻한 표정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는 비교적 밝은 표정을 짓다가도 낯선 사람에게는 밝은 안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밝기는 한데 열기가 없으면 덕이 부족한 차가운 지성인에 불과하고 훈훈하기는 한데 밝기가 부족하면 사람다운 인상은 풍기지만 지혜가 부족하여 이를 성사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는 그나마 관심을 표명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하고 굳어져
어둡고 차가운 표정이 됩니다. 태양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빛과 열기를 뿜어줍니다. 우리는 본심 본태양을 회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하고 따뜻한 빛을 뿜는 얼굴로 사랑의 파장을 품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을 선악 이분법으로 판단평가 심판하면 자기가 사탄이 되어 어둡고 차가운 얼굴이 되어 인간 세상의 불행의 파장을 전파합니다. 사탄은 자기에 대한 무지무의식에서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남들을 번개같이 심판함으로써 빛과 열기를 가린다는 생각을 깨달으면 즉시 어둡고 차가운 얼굴은 밝고 따뜻한 어진 얼굴로 바뀝니다. 내가 어진이가 되느냐 사탄이 되느냐에 따라 나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 집을 십간에 어진이가 되기도 하고 사탄이 되기도 합니다. 남에 대한 분별과 심판이 일어나는 순간을 깨달아 그 자리에 언제나 빛과 열기를 내뿜는 어진 얼굴이 되느냐 사탄의 얼굴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입니다. 사탄이 되어 자기가 불행하고 남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밝고 훈훈한 안색으로 인간 세상에 사랑과 행복의 파장을 전파하는 사랑의 화신이 됩시다. 봄 26 고덕 도를 통하면 덕이 나타납니다. 도란 본심 본태양을 말합니다. 본심 본태양이란 모든 빛과 열기가 나오는 근원이요 온천입니다. 도를 통하려면 밝고 따뜻한 감각을 일깨우고 살려내어 어둡고 차가운 생각이 발효되지 않도록 눈으로 사물을 자세히 보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덕이 나타납니다. 덕이란 크다는 뜻입니다. 큰 것은 건강이요 행복입니다. 건강과 행복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건강은 몸이 뜨겁고 마음이 밝은 상태입니다. 행복은 자유와 평화와 신비와 아름다움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덕이 나타난다는 것은 차가운 몸과 어두운 마음이 뜨거운 몸과 밝은 마음으로 바뀌어 사랑의 빛을 온 우리에 뿜어냄입니다. 덕이 나타나면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답습니다. 덕이 나타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빛과 열기가 몸에는 뜨겁게 마음에는 환하게 나타나 말하자면 사랑이요 자비요 인입니다. 봄 27 착한 사람이 됩시다. 선악은 심리적으로 남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적용하여야 합니다. 악인이란 남을 선악으로 심판함으로써 몸이 차갑고 마음이 어두워질 때 자기가 악인입니다. 선인이란 따뜻한 감각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뿐 선악을 적용하지 않아 판단평가 심판이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때 자기가 선인입니다. 선악은 심리적으로 남에게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에게만 적용하여야 합니다. 몸이 뜨겁고 마음이 밝은 상태에서는 넉넉하고 부드러워 남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한 선악의 심판이 멈추는 순간 악인은 선인이 됩니다. 선인은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답습니다. 선인은 텅 빈 본심을 지키고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선인은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봄 28 텅빈 요괴 봄나라책 1권 낭독 녹음 작업하는 자리에서 원지수님이 자기는 뱀파이어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어째서 그러냐고 하였더니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 속에서 사니까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오공이라고 해도 좋고 요괴라고 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생각을 지칭하는 말이고 부처님은 봄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부처님 손바닥 안이라고 하였습니다. 텅 비어지기는 하였으나 아직 빛과 열기가 나오지 않는 단계는 높은 단계이기는 하지만 요괴의 몸을 보지 못한 텅 빈 요괴입니다. 텅 빈 요괴는 장땡이지만 38 광땡이가 되어야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생각 위주로 사는 세상과 인간은 요괴의 세상입니다.
요괴란 유사스럽고 괴상한 어두움의 자식들입니다. 뱀파이어 역시 어둠의 자식으로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사람들은 요괴와 뱀파이어가 자기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릅니다. 원지 스님이 이 사실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텅 빈 자리 좋은 줄만 알고 자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열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텅 빈 요괴입니다. 요괴도 점잖아 보이는 요괴도 있고 거룩해 보이는 요괴도 있고 훌륭해 보이는 요괴도 있습니다. 빛은 존재하건만 빛을 싫어하고 외면하여 빛이 보이지 않는다. 열기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몸병 마음병에 시달리는 귀신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보아 뜨거운 몸을 뜨겁게 만들고 어두운 마음을 밝게 만들어 자기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합시다. 책을 읽으면서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정확하게 듣습니다. 깨달음은 지금 여기의 감성입니다. 그 감성은 텅빈 하늘이요 밝음입니다. 광명의 하늘입니다. 광명의 하늘을 기억하고 지금 여기에 확인시키려고 하는 새로움이 아니고 낡은 것입니다. 광명의 하늘을 지금 여기서 재현하려고 하는 새로움이 아닙니다. 벤져스 보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 없습니다. 깨달음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똑같습니다. 모르는 점에서 깨달음이 옵니다. 아는 점에서는 관념이 됩니다. 모르는 자리에서 깨달음이 옵니다. 아는 자리에서는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모르는 자리에서는 아는 것이 텅비어 생각으로 모르기에 감각으로 깨닫습니다. 깨달음은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이기에 기억을 작동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으로 기억하려는 장략이 전무할 때 감각으로 존재의 바탕과 근본을 깨닫습니다. 존재의 바탕이란 무한의 하늘이고 존재의 근본은 광명입니다. 상대는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는 보는 자가 없이 범입니다. 상대는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있는 것이고 절대는 보는 자가 없이 범입니다. 보는 자가 없이 범으로 존재의 제일 새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자가 있으면 기억을 더듬게 되고 보는 자가 없어야 하는 그대로의 진실이 보입니다. 한 생각이 없어야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한 생각으로 색강대를 쓰고 보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왜곡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발견되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깨달음에 대한 기억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지금 여기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되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건강과 평화와 행복을 누립니다. 또한 자연적인 신유를 기백하여 인성으로 자연성을 다스려 몸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자연성인 하늘은 위에 있는 물기운 태양이요 자연성인 땅은 아래에 있는 물기운 땅입니다. 물을 닿지 않는 자연의 상태에서는 하기가 위로 치밀어 머리가 뜨겁고 수비가 아래로 내려가 몸이 차갑습니다. 여기에서는 물기운과 물기운이 따로따로 만나지 못하여 상극이 되어 상생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돌을 닦지 않으면 머리가 어지러워 뜨겁고 몸은 냉하여 경고에 시달립니다. 불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는 자연성의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지옥고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자기를 구원하려면 마음 생각으로 자기를 분열시켜 자기와 싸우고 남들에게 끊임없이 분별 시비하고 심판하면서 싸우는 죄를 짓지 않고 그만두어야 합니다. 마음을 닦아야 죄를 짓지 않아서 에너지를 보존하게 되어 차가운 몸이 따뜻하고 훈훈해져 전기가 기백됩니다. 그리하여 머리 하늘뷰가 물기운으로 서늘해지고 몸 땅 아래 몸이 불기운으로 뜨거워져 지천태가 되고 수승 하강이 되고
사람의 호가 이루어져 천지 계백이 몸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싸우는 죄를 짓지 않아야 몸병, 마음병이라고 하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몸병, 마음병은 죄에 대한 벌입니다. 마음을 닦아 자기와 싸움을 그치고 남에게 시비를 걸지 않고 남 시비를 걸어올 때 시비에 말리지 않으면 머리에 수비가 오르고 몸에는 화기가 내려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놓이게 되어 지천태가 되어 천지계백을 이루갑니다. 사람의 몸은 자연성을 다스리고 싸움을 붙여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켜진즉 죄를 짓지 않고 벌을 받지 않아 건강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봄 30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시다. 자연성의 상태에서는 머리에서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면 심장 화기가 위로 치솟아올라 머리가 뜨거워지면 골치가 아프고 심장 수비가 아래로 흘러 몸과 수족이 두꺼워져 몸이 통증에 시달립니다. 여기에서 인성을 발휘하여 감각으로 붙이고 위대한 생각을 붙이면 어둠 속에서 버려지는 귀신성과 서로 다투고 싸우는 본물성 다스려져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마음이 평지어지고 화내집니다. 이렇게 된 연후에 정신을 단전에 주하고 단전호흡을 하면 수기가 위로 올라와 입에는 달콤한 침이 돌면서 화기가 아래로 내려가 뱃속과 수족이 푸근하고 따뜻해져서 몸의 아픔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평지어지고 화난 것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자기와 싸움을 그치고 남과 싸움을 그쳐 죄를 짓지 않아서 마음병이라는 벌을 받지 않음입니다. 마음이 죄를 짓지 않으므로 몸도 병고에서 낫게 됩니다. 자연의 상태에서는 물은 위로 올라가는 숨들이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숨들이어서 물과 불은 성느림으로 물과 불이 서로를 통과하지 못하나 물리적으로 감각을 동원하여 생각을 붙이면 마음의 불이 꺼지면서 아래에 있던 수기가 올라오고 위에 있던 화기가 아래로 내려가 머리가 서늘해지고 몸이 뜨거워져 인성이 자연성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되면 다투고 싸우던 에너지가 착하고 순한 에너지로 바뀌어져 선과 악을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로부터 벗어나 마음병 몸병에 시달리는 천벌을 면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이대로가 에덴 동산으로 화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불교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봄 30이 마음을 비운 다음 몸을 다스립니다. 몸으로 감성으로 마음 생각을 보고 비추면 마음이 비워지고 비워진 자리에 정신이 들면 고요하고 하얀해집니다. 여기에서 마음병이 치유됩니다. 정신이 들면 몸의 하단전을 주하여 정신이 몸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응하던 자연적인 호흡은 구체적인 호흡은 안전호흡으로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숨을 들이키면 하단전이 뻥긋 솟으면서 물이 위로 올라와 그래서 달콤한 침이 솟습니다. 침이 솟는 것을 확인한 다음
숨을 내쉬면 불이 아래로 내려와 손바닥과 발바닥에 열기와 퍼짐이 느껴집니다. 그리하여 수송화강이 이루어져 뱃속이 화끈해지고 후독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시원해지면 몸의 아픔은 밤밤의 꿈처럼 사라져 일시의 병이 치유됩니다. 그러므로 마음 공부만 하고 몸을 다스릴 줄 모른다거나 몸만 다스리는 공부만 하여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면 반쪽의 공부가 되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비워 마음병을 고친 다음 단전오уд으로 입에 침이 고이게 하고 수족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야 몸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착하고 순한 사람이 되어 착하고 순한 사람이 되어야 정신이 들어 구체적인 단전호흡으로 수승화강을 이루어 무병 장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종교의 요체입니다. 33 입에는 달그만큼 수족을 따뜻하게 수승화강이 몸에 이루어지는지 여기로 알려면 두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하나는 입이 마른가 달콤한쯤 감동과 분전은 수족이 두꺼움과 따뜻한가. 이 두 가지를 보면 마음과 몸의 상태가 건강한가 아닌가 구분이 됩니다. 입이 마르고 수족이 타면 즉시 마음을 부은 다음 단전에 주하여 물을 부어주고 불을 내리면 입에 달콤한 침이 감돌고 수족이 따뜻해져 마음은 밝아지고 몸은 부드러워져 안락해집니다. 옴 34 동물성과 귀신성을 비워야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이와는 백이입니다. 몸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동물의 흔적이 남아있고 마음은 귀신성의 지배를 갖고 있어 돌된 사람입니다. 우주는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해 동물성이 발라되어 자기가 싸우고 자기와 남과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어 병고에 시달리게 하고 신성이 분노되어 거짓세계에 빠지면 분노망성을 일으키고 일에 실패와 낭패를 주어 동물성과 귀신성을 깨달아 타파하여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학습이 고대합니다. 동물성을 깨달으면 싸우는 마음이 비워져 착해지고 귀신성을 깨달으면 거짓된 마음이 비워져 진실해지고 진실하고 착한 사람이 모두고 사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아닌 한수의 인간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늘상 남과 싸우면서도 무의식적 습관적이다 보니 싸우면서도 싸운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본능망상 가운데서도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싸움박질하고 귀신놀이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기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병을 앓고 어둠과 거짓에 빠짐으로 하는 일마다 실패로 돌아가 좌절을 맛보는 도를 받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도를 받지 않으려면 내 안에서 싸움이 그쳐야 평화가 있고 마음이 고요하고 밝아져 귀신성에 걸려있는 거짓이 자취를 감추어 진실이 걸러되어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되려면 정신을 차려 싸우는 생각, 거짓 생각을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몽땅 비우기만 하면 됩니다. 늘상 싸우다 보니 정신의 분명을 잃어 거짓 세계에 빠집니다. 자기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싸움이 그치면 정신의 분명이 회복되어 어두움을 몰아내고 귀신을 몰아내고 거짓을 몰아내고 진실로 돌아가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싸우는 것이 죄를 범함이고 그걸로써 어두워지고 차가워지고 스트레스와 병고가 생기고 궁예하고 어리석어집니다. 싸움을 그치면 밝아지면 거짓이 사라져 슬기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주는 끊임없이 운행을 하고 우리도 살아갑니다.
어... 수행이란 봄 35 수행과 믿음 수행이란 봄으로 감성으로 소화인 에고 생각을 비추어 통비오 대야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대야란 평등이요 무심이요 하늘이요 광명입니다. 대야를 깨닫고 보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쪼개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의 바탕이자 근원입니다. 소화는 각자가 다르지만 대야는 모두 같은 하나입니다. 대야는 무한하고 영원한지라 전지전능하고 공명정대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에고 소아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대아의 힘이었습니다. 소아의 생사여탈권은 하늘에게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소아로서는 모릅니다. 이 모르는 자의 무심텅금이 모든 걸 알아서 합니다. 여기에서 대야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하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내면에 임재한 하늘, 무심텅금을 믿습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들 내면에 임재한 하늘을 깨달으면 하늘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알아서 믿음이 생깁니다. 하늘을 직접 만나고 하늘의 전지전능성을 이치로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난관에 부딪혀도 끄떡없습니다. 하늘이 다 알아서 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난관에 부딪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하나하나 걸박할 뿐 최종적인 결정은 하늘에 맡깁니다. 수행을 통하여 믿음에 도달하고 믿음이 있어야 수행이 있는 삶을 삽니다. 믿기에 생각이 담담해지고 입이 다물어집니다. 봄 36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 눈을 닦으면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편안하다는 것은 에고가 그려져 자기와 남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을 하지 않아서 싸움이 그치고 평균 하늘에 광명이 가득하여 관념, 그림자, 귀신성, 거짓이 사라져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똑똑해지는 것은 정신의 광명을 회복하여 캄캄한 하늘이 밝아져서 어두움, 어리석음, 무지몽매함이 사라져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본체를 바르게 보고 파악하고 순서에 따라 행동한 다음 하늘의 모든 결정을 맡길 줄 알아야 똑똑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편안함에 이르면 저절로 똑똑해지기 마련입니다. 편안하기는 한데 똑똑하지 못하다는 것과 똑똑하기는 한데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균형과 조화가 깨어짐입니다. 편안함과 똑똑함은 동전의 안팎과 같습니다. 책을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정확하게 듣습니다. 감성의 시대를 앞당깁시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네본이 생각 위주의 삶의 패턴이 은혜본이 감각 위주의 삶으로 바뀌어짐이 감성의 시대입니다. 은혜본이 감각 위주의 감성 시대를 열려면 그동안 억압되었던 감성을 일깨워 자기의 몸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즉각 감지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즉각 감지하고 자기의 마음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즉각 감지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줄 즉각 감지하면서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과 마음에 대한 자각력이 끊어지지 않게 된 다음 감성, 자각력, 정신이 생각, 마음을 지배하여 상주불멸하게 되어야 감성의 시대입니다. 감성의 시대가 열리면 마음의 어두움이 밝아지고 몸의 차가움이 뜨거워져서 사나운 사람이 순해지고 악한 사람이 착해지고 거짓된 사람이 진실해지고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
자를 통해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외부 지향적인지라 자기의 몸과 마음의 동향에 무의식적이고 무감각하여 속으로 자기와 남들과 싸우며 살고 있는 줄도 의식하고 자각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세상은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병거와 전쟁의 원인이 자기 자신의 싸우는 에너지 때문이고 그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감성을 개발하는 공부를 하여야 자기 안에서 싸움이 그쳐 자유와 건강과 평화와 행복이 옵니다. 감성의 시대라는 말만 무성하고 감각 개발을 실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감성 개발 공부로 활용할 때를 앞당겨야 합니다. 정신이 하단전에 주하여야 하는 까닭 우주는 플러스 양 마이너스 제로의 이치로 돌아갑니다. 소우주인 우리 몸은 머리가 차가운 음기운의 센터이고 가슴이 뜨거운 양기운의 센터이고 아랫배 하단전이 제로 에너지의 센터입니다. 차가운 음기운과 뜨거운 양기운을 거느리고 부리고 쓰려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하단전에 주하여야 합니다. 정신이 머리에 주하면 차가운 기운을 쓸 수 있지만 뜨거운 기운을 들여 쓰지 못하게 되고 정신이 가슴에 주하면 뜨거운 기운을 쓸 수 있지만 차가운 기운은 들여 쓰지 못합니다. 차가운 기운을 쓰거나 뜨거운 기운을 쓰려면 반드시 제로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차가운 기운을 쓰다가 뜨거운 기운으로 교체하거나 뜨거운 기운을 쓰다가 차가운 기운으로 돌리려면 차가운 기운에서 바로 뜨거운 기운으로 뜨거운 기운에서 바로 차가운 기운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로를 통과하여 넘어가야 합니다. 차가운 기운과 뜨거운 기운을 함께 쓰기 위해서도 하단전 제로 자리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음양의 기운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려면 정신이 하단전에 주하여야 합니다. 정신이 하단전에 주하여야 정신의 자주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제자리에 들어서야 머리를 사용하여 냉철한 기운을 쓰고 가슴을 사용하여 뜨거운 기운으로 인정을 건네고 공감을 나눌 때 바로바로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정신이 하단전에 주하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수족이 따뜻해져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이유 범20 39 사람들이 밖으로 재미를 보고 행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 하느님은 싸움으로 치닫고 허전함을 느끼게 만들어 사랑의 매를 때립니다. 싸움으로 지새는 삶에 대하여 경고를 주고 괴로움을 줄 뿐 하느님은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보여줍니다. 어째서 하느님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말이란 판단, 평가, 심판에서 나오므로 싸움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기를 학수고대하므로 잘못된 길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 그 길이 아니라고 고통을 줍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 가족이나 친지들과 더불어
주말 여행을 떠납니다. 매번 주말 여행을 떠나지만 행복의 프랑스는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허무하게 돌아옵니다. 왜 그런지도 몰라. 다음 주말에는 반드시 행복을 누리겠다는 꿈을 꾸면서 다시금 주말 여행을 떠나지만 헛걸음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동안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에 대한 꿈을 꿀 뿐 행복은 누리지 못하고 허무하게 인생은 일장춘몽이 됩니다. 행복은 밖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느님은 매번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감각하기가 돼지와 같습니다. 돈을 벌고 이름을 날리고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끊임없이 돌진하는 것이 돼지와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느님은 그 돼지에게 어김없이 고통을 줍니다. 사람들의 삶은 마치 하느님과 돼지와의 싸움과 같습니다. 아무리 돼지에게 회초리질을 하여도 돼지는 밖으로 나가는 길을 버리지 못합니다. 삶의 길은 밖으로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안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고구정령하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여도 돼지처럼 앞으로 돌진합니다. 밖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길은 싸우는 길이요 만족이 없는 허무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가이드함에 있어서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밖으로 추구하게 되면 싸움이 벌어져 행복과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밖으로 추구하지 않고 안으로 추구하면 싸움이 그치고 건강하고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옵니다. 자기 안에서 기다리는 무한하고 영원한 하느님을 만나야 춥고 배고픔이 사라져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침묵이 되어 싸움이 그칩니다. 침묵은 싸우는 에너지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침묵으로만 일관하면 진실이 묻혀 소통이 되지 않고 오해와 불신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진실을 토로하는 침묵에서 나오는 소리와 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싸움이 그칩니다. 봄 40, 봄과 가을의 의미.春夏秋冬중 여름은 뜨거움이고 겨울은 차가움이고 봄, 가을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의미다. 여름은 플러스 양이고 겨울은 마이너스 의미라면 봄과 가을은 제로 중입니다. 겨울 차가움이 여름 뜨거움으로 바뀌려면 따뜻한 봄을 거쳐야 합니다. 여름 뜨거움이 겨울 차가움으로 바뀌려면 서늘한 가을을 지나야 합니다. 봄과 가을은 다 같은 제로이지만 차가움이 뜨거움으로 바뀌려면 따뜻한 봄을 거쳐야 하고 뜨거움이 차가움으로 바뀌려면 서늘한 가을을 지나야 합니다. 이와 같은 위치로 냉철한 분해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바뀌려면 고무 에너지에 해당하는 하단전을 거쳐야 하고 뜨거운 가슴에서 냉철한 분해를 작동시키려고 하면 가을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하단전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은 항상 하단전에 주의해야 상대와 때에 따라 냉철한 이성과 기운과 뜨거운 감성의 기운을 자유자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전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봄과 가을에 해당하는 정신의 옥자라면 마음은 분해에서 차가운 기운이고 몸은 가슴으로서 뜨거운 기운입니다. XY 좌표에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가려면 반드시 제로를 거쳐야 하고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는 데에도 반드시 제로를 거쳐야 하는데 다 같은 제로라도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가는 제로는 봄이고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는 제로는 가을입니다. 다 같은 제로라도 방향성에 따라 성질이 다릅니다.
봄 40일 방향전환. 사람들은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재미 보고 행복하려고 합니다. 밖으로 축구를 하면 하는 여지 없이 거기에서는 참된 재미,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한다고 좌절과 고통과 허무감을 안겨줍니다. 누구나 게임을 하면서는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재미밖에 보지 못하여 흡족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구적인 재미를 보려면 방향을 전환하여 안으로 추구하여야 합니다. 돈을 벌고 이름을 날리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으로는 잠시 잠깐에 그쳐 흡족하지 못합니다. 외부의 환경 조건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안으로 향하여 무한한 허공의 주인이 되어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게 되어야 항시 여일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텅비고 고요하고 환하여 두루물물 형형색색이 내 안에 들어와야 신기하고 아름다워 지루하지 않고 심심하지 않아 사는 재미가 끝이 없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춥고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재미를 버리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를 가나 안 가나, 누구를 만나나 안 만나나, 무엇을 하거나 안 하거나 행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봄 40일 꿈은 이루어지는가?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루어져 보았자 꿈입니다. 잠입니다. 꿈입니다.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이름을 드날리면 행복할 것이라는 것은 꿈입니다. 그것은 이루기도 어렵지만 이루어져 보았자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물질이 계획된 세상입니다. 누구나 옛날 임금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꿈이란 재미있고 행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축으로 행복할 것이라는 것이 꿈입니다. 미래에 행복할 것이라는 것이 꿈이고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꿈입니다. 꿈은 깨어야 꿈이 이루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적어야 지금 여기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의 기쁨을 맛봅니다. 꿈은 꿈일 뿐입니다. 꿈은 이루어져도 행복하지 않으니 정말 꿈입니다. 꿈일 뿐입니다. 꿈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져도 꿈입니다. 꿈을 깨어야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꿈을 꾸는 자에서 꿈을 깬 자가 되어야 합니다. 꿈을 깨어야 진실로 이루어집니다. 화이팅! 요즘은 모두들 건배할 때도 화이팅입니다. 대중들의 에너지가 싸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가 봅니다.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와 싸우고 남과 싸우는 에너지 때문에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릅니다. 싸우지만 않으면 스트레스와 병이 없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싸우는 동물성을 타파하지 못하여 정신의 광명을 잃어 어두워지고 불신성이 발화하여 거짓세계에 빠져 두려움에 떨며 삽니다. 부모는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아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대중 잡아 죄를 짓지 않아 정신의 광명을 회복하여 순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그치면 마음이 평화로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워 지루하고 심심하지 않아 삶의 기쁨과 행복이 끝이 없습니다. 화이팅 외치는 것은 불의불식간의 죄를 지음입니다. 화이팅을 외치는 난 전쟁이 그치지 않고 평화는 요원합니다. 도대체 누구가 싸운다는 말입니까? 입으로는 지금까지 최고 에너지였던 화이팅 대신 그것보다 강한 싸움 안 나는 에너지인 평화를 애쳐야 합니다. 꿈은 깨고 싸움은 그치고 평화를 이루자. 과거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느라고 지금 여기라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생명기를 얻으면 언젠가 행복할 것이라는 꿈을 꾸기에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평화는 깨어지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죄란, 지금력이 이미 존재하는 진실,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저버리고 거짓 세계에 빠져 탐욕을 일으키고 포항된 꿈을 꾸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꿈을 깬 자, 싸움이 그친 자만 들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입니다. 꿈속에서 싸움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지금 여기에 돌아와 눈을 뜨면 울긋불긋 꽃대벌 차리는 동네라. 그 속에서 놀던 때가 더 이상 그립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파이팅을 외치는 대신 꿈은 깨고 싸움은 그치고 평화를 이루자라는 구호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봄 45 마음의 지진, 지진이란 땅의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나와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불이 나기도 하고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 인명이나 건물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사람에게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과거를 떠올리면 과거와 현재로 갈라지면서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에 대하여 판단, 평가, 심판을 통하여 자책이나 자학을 하게 되면 마음에 지진 현상이 생겨 마음이 흔들리고 미래를 떠올려 미래와 현재로 갈라지면서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에 대하여 귀신 걱정, 불안, 공포를 일으키면 마음에 지진 현상이 생겨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의 지진 현상은 시간적인 분열에 의하여 흔들리는 현상으로 번뇌망상이요 귀신성입니다. 근본 일본 미야기현에서 발생한 지진 사태에 대하여 일본인들은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마음의 지진을 일으키지 않는 차원 높은 의식 수준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땅이 흔들려도 하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연은 흔들려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란 과거를 떠올려 자책에 빠지거나 미래를 떠올려 두려움에 떨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지금 여기에 주함입니다. 진선미, 진리는 진선미가 삼위일체입니다. 진이란 과거 미래를 떠올려 행복의 꿈을 꾸며 거짓 세계에 빠져 살다가 꿈을 깨어 귀신성으로부터 벗어나 지금 여기 참의 세계로 돌아옴입니다. 선이란 행복이라는 꿈을 정취하기 위해 싸우다가 행복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동물성으로부터 벗어나 싸움이 그친 것이 착함입니다. 미란 귀신성과 동물성으로부터 벗어나 인성을 회복하여 지금 여기에서 감성의 눈과 귀를 열어 처음으로 하늘과 땅과 사람을 바라보는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과 생기를 느끼며 사는 미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눈을 뜨면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워집니다. 봄 47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 감각이요 감성으로 평균 광명의 하늘로서 바탕이요 근본으로서 본질이요 본성이요 영성이요 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하늘 안에 담긴 천지만물이 자연으로서 자연은 변하는 물질 현상이지만 그 바탕이요 근본은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사람이 없으면 한갓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람에게 내재된 하늘은 무한한 공간성으로서 육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하늘은 본질적인 하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임재한 하늘은 무한의 하늘이고 사람이 육안으로 보는 하늘은 무한한 하늘입니다. 또한
무한의 하늘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분열이 없어 찰나이면서 영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내재된 하늘은 감각이 생각을 이겨야 감성의 하늘이 열리고 과거와 미래가 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지금 여기로 돌아와 사람이 하늘임을 실감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임을 깨달으면 하늘에 비는 일이 사라집니다. 하늘에 절하는 일도 사라집니다. 그 대신 모든 사람을 하늘로 보고 혹은 무건으로 혹은 말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사람을 보며 무건으로 인사를 한다는 뜻은 저분이 나이고 내가 저분이라는 그 하늘을 떠올려 봄이고, 말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는 말을 통하여 너와 나의 공감대인 하늘과 나누고 통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존엄한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임을 깨달아야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워져 건강과 평화와 행복을 누립니다. 하늘이 사람을 낳아 기르는 것은 사람이 하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깨달으면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봄 48 사람은 왜 하늘에서 땅으로 귀향하는가? 사람은 왜 하늘에서 땅으로 귀향하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가? 과거와 미래라는 허구와 거짓 세계를 만들어 가짜를 진짜로 삼아서 아무 일도 없는 지금 여기의 진실 하늘을 저버린 죄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귀향살이를 끝내고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거짓 세계에 빠진 것은 생각이 만든 것인지라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인 감각 감성으로 하늘을 여는 것이 하늘나라로 돌아감입니다. 한 생각 이전 자리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과거에 대한 꿈과 미래에 대한 꿈을 통하여 삶을 도모하고 성공하고 행복하려는 것이 터무니없는 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인생의 대몽을 깨면 지금 여기 천국고 환한 하늘로 돌아옵니다. 하늘은 무엇이고 땅은 무엇인가? 하늘은 지금 여기의 진실이고 땅은 과거와 미래라는 거짓입니다. 하늘에는 성사가 없고 땅에는 성사가 있습니다. 고향산천을 그려보는 것은 진짜의 고향산천이 아니고 미래를 유추하여 기대를 걸고 행동하면 미래는 모르는 것인지라 판판이 낭패를 보고 끝납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어떠한가? 지금 여기 고요하고 환한 진실의 하늘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또 다른 나임을 알아. 싸움을 그쳐 착해지고 보이고 들리는 세상이 처음처럼 신기하고 아름다워 생기가 넘칩니다. 봄 49 소나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좌측 통행을 실시하다가 2010년 7월 1일부터 우측 통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철 들어가는 계단에 우측 통행이라는 표지를 써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을 본 이후로는 우측 통행을 하는데 1년이 가까워 가는 시점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측 통행을 하지 않고 좌측 통행을 하고 있어 그것을 볼 때마다 심기가 불편해짐을 봅니다. 한동안 심기가 불편해짐을 겪은 이후에 지금은 내일만 갈 뿐 좌측 통행을 하든 우측 통행을 하든 바라보기만 할 뿐 조금도 심기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정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앉으면 심리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판단평가 심판이 일어나면서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소신이든지 법령에 의한 것이든지 그것이 들어앉으면 싸움이 벌어지므로 남이야 어떻게 하든 자기 할 도리만 하여야 합니다. 어떤 결론이라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나와 남과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므로 어떤 고정관념 선입관이든지 무조건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지금 여기로 돌아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사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우측 동행을 하고 있다. 나 말고도 우측 동행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좌측 동행하는 사람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있는 그대로가 들어올 뿐 선악 시비의 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법은 무법입니다. 무법이란 어떤 주의주장이나 이데올로기 도구마가 없이 비운이 법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말이 없어 행동으로만 보여줍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고 하는 순간 반대 법도를 얻어 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에 관계없이 무조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한 시간 동안 책 읽기가 어렵습니다. 읽기 싫어. 몸이 거부와 저항을 합니다. 읽기 싫어도 읽어.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읽는단 말이지. 어렵지만 일단 한 시간은 읽어봤으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고 오늘 일단은 한 시간 책 읽기를 끝냅니다. 읽으면서 보고 읽으면서 듣습니다. 자기의 몸동작 구경하는 재미보기. 우리는 흔히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부분적으로밖에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몸동작에 빠지면 감각이 오그라들어 어두워지고 지겹고 답답해집니다. 이때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서 밖에서 자기의 몸동작을 전체적으로 대중잡아 구경하면 발견의 기쁨이 있고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 활기가 넘쳐서 지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몸동작을 수상하게 전체적으로 구경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깨어 사는 삶이요 지금 여기에 충실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미를 찾아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앉은 자리 쓴 자리에서 자기의 몸동작을 환하게 비추고 감각하는 재미에 끝이 없습니다. 하나만 더 읽고 마칩시다. 지금역이란 평비어 한없이 넓고 깊어 한계와 제한이 없으므로 시원하게 트여져 빠지거나 갇히지 않아 답답하지 않습니다. 지금역이란 광명의 하늘로서 언제나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으므로 귀신성이 바로하지 못하여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여 거짓이 없습니다. 지금역이란 과거와 미래라는 거짓 꿈을 깬 자리로서 꿈을 성취하기 위한 싸움이 그쳐 순하고 착합니다. 지금역이란 생각이 비워지고 감각이 들어서서 내적으로는 자기의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감각하고 외적으로는 순간순간 천지만물의 모양과 색깔을 감각하여 삶으로써 신기하고 아름다워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어 생기와 활기에 넘칩니다. 자기에게서 진선미가 이루어지면 지금 여기는 항상 밝아 따뜻하여 어둡고 차갑지 않아 오그라들지 않으므로 아프지 않고 싸우지 않으므로 스트레스가 없고 항상 구경하는 재미를 보므로 병에 걸리지 않으므로 건강합니다. 지금 여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평비어 환하고 착하고 순하고 구경하는 재미 아름다움을 누리고 건강을 누립니다. 한 시간 동안 책을 읽었지.